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기록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유럽에 있는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는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바울이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유럽으로 또 다른 대륙으로, 전혀 다른 대륙으로 바다를 건너서 갔던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도를 보면은 이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지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소아시아에서 2차 선교 여행이 이 드로아, 위쪽에 드로아, 그리고 유럽 마게도냐가 보이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로 이렇게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소아시아의 그 대륙을 넘어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은 그러한 지도인데 더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까지가 1차 선교여행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베레아,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쭉 2차 선교여행을 하나님께서 아시아, 소아시아라는 대륙을 넘어 그 경계를 넘어 새로운 땅으로, 유럽으로 선교의 그 지평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방문하여 교회를 세운 시기는 AD 50년경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집필한 시기는 한 10년 정도가 지난 이후인 AD 60년에서 63년경에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다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바울이 본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으면 이 짧은 편지에 기쁨,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4장에서 이 기쁨이라는 표현이 무려 16번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 신학자들은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별칭을 붙여준 것입니다.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오늘부터 제가 준비하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시리즈로, 그리고 소제목으로 오늘은 기쁨이 넘치는 빌립보 교회.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며 또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나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볼 때,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서라고 합니다. 바울과 교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교회 내부적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인 종교적인 핍박과 또 경제적으로 가난과, 그리고 교회 내부를 봤을 때 내분이라는 이러한 삼중고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영적 지도자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 자신도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어서 차라리 죽어서 주님 곁으로 빨리 가는 것이 훨씬 자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살아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와 여러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살아서 다시 만나기를 기도한다고 자신의 현재적인 상황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이 두 절에서 기뻐하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이 말은 구약의 제사 때에 쓰는 용어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칠 때 짐승의 피를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의 피를, 순교의 피를 쏟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교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드릴지라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자기가 피를 흘리고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또한 기뻐하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핍박과 박해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렵고 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싸우고 교회 안에 내분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상황과 외부적인 상황을 볼 때 기뻐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내부적으로 정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했었습니다.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죠. 보수와 진보의 골이 너무나도 깊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과 빈부의 격차도 심해집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국제 관계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모습 역시도 오늘날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선교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를 향한 시선이 오늘날 좋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박해와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교회의 위기라는 삼중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 먼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도전을 받거나 의심을 받을 때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자신의 사도직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서로 신뢰가 쌓여 있는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쓸데없이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자신을 아무 때나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면 그는 서신서를 쓸 때 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높였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쓸데없이 자신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돈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학력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포장해서 학력을 위조합니다. 논문을 위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참 지도자가 아닙니다. 바울도 충분히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았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이죠? 종은 영어를 보면 슬레이브라고 나와 있고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갑이 아니라 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다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갑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계획도 나의 뜻도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매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끊임없이 말하며, 내가 개인적으로 빨리 순교를 당하고 천국 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끝나고 더 편한 일이지만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생명조차도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봤을 때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을 견디고 더 생명을 연장해서 살아서 교회를 위하여 더 복음 전하는 것이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볼 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력을 잡으면 다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다 떨어뜨리게 하시잖아요. 종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며 또한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목사로 또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종된 인식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자신과 함께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동역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과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실제로 아들뻘 정도 되는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항상 그의 서신서에서 디모데를 아끼고 그를 위해서 그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자신의 이름과 나란히 옆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분위기나 교회를 봤을 때 서열이나 나이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위계의 질서와 서열 문화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높은 사람 이름만 딱 쓰여져 있고 그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높은 사람의 이름만 빛나고 아랫 사람들이 다 해줬는데 그것들은 다 가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일보다 상사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된 동역자 의식이 부족해서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 위주의 사회에서 남이 잘하는 것은 배가 아프고 남의 공로도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부 교수들도 논문을 쓰면서 자기 조교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그거 하나, 조교 이름 하나 쓰지 않고 조교가 거의 다 100% 써줬는데 조교의 그 논문을 가로채서 자기 논문이라고, 자기 학위 논문이라고 그렇게 가로채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때로는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참된 동역자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또한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1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조직과 또 직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평신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 뒤에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 직분제를 얘기를 하는데,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신방하고 모든 교회의 일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리더들, 그런 사람들을 목사와 장로, 감독이라고 하고요. 또 집사는 좀 더 젊은 사람들로 교회 안에서 봉사일을 하며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가진 성도들을 집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감리교회를 보면 감리교회 직분제에서도 목사가 있고 그 목사 위에 더 높은 서열로 감독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로 말하면 지방회장, 이렇게 여러 교회와 여러 목사님들을 위해 감독님이 있어요. 감독님, 목사님, 또 감독님, 누구누구 감독, 이렇게 호칭을 감리교회에서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 안의 리더십과 성도들을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오히려 앞에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직분들을, 감독과 집사들을 그 뒤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together with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직분을 얘기하며 누구 위에 누구가 아니라,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해서 together with,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평적으로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라고, 그 감독하고 집사 앞에 모든 성도들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평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서열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결코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수평적이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다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이 형제이며 자매이며 어머니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이며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감리교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됐는데, 감리교회는 감독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감리교회는 우리 성결교회보다도 더 이 서열이 더 수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가면, 목회자 모임을 가면, 지방이나 총회를 가면은 그 감리교 목회자들은 다 자리에, 우리 성결교회도 대의원을 가면 장로님들도 그 지방이나 총회 가면은 이름이 다 있어요. 명찰 있고 앉는 좌석이 있는데, 감리교는 감독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갖고 목사들 서열이 1년차별로, 연차별로 다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그래서 딱 앉는 자리가 나보다 목사 1년 더 빨리 받으신 분이 더 옆에 앞자리. 그래서 다 그 서열이 딱 나눠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결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목사 연차는 있지만 그냥 가서 앉는 자리가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뭐 회의를 가거나 모임을 가면은 그 지역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딱 거기에 하면, 우리는 흥덕 이감찰 하면 거기에 가서, 이름도 없어요. 그냥 편한 데 가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가서 앉는 거예요. 우리 청주 지방에는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어떤 그 서열대로 앉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를 뜯어 고쳐갖고 수평적으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그 주변에 같이 가까운 교회들끼리 가서 같이 편하게 얘기하고 앉아서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더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이고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도 그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와 또한 수평적인 분위기, 또 투명한 분위기, 그걸 통해서 그러한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더 부흥하고 더 그러한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받게 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사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인사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은혜가 있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고요, 또 영어 성경으로는, 영어로 보면은 그레이스라고 하고,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리고 영어로는 피스라고 합니다. 바울은 핍박과 관한과 내분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은 지금 평강하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의 내면을 살펴볼 때 은혜가 부족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평강하지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보면 전혀 평강하지 않습니다. 불안이 가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평강하지 못한 이들이 세상에 봤을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순교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마음이 평강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이 평강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수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카리스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레이스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이름을 제가 리모델링하면서 무엇으로 칠까? 그레이스 홀, 은혜의 예배당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의 이름은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지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수직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외부적인 영적인 세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레이스, 그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영적인 세계에서 이 예배당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려올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또 은혜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로또가 당첨되면 은혜 받을까요? 한 10억, 20억 받으면 은혜가 충만해질까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딱 한 번에 해결되면은 아무 걱정 없이 평강해질까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복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부르실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확신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마음이 평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내일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해도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